우리가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공로로 내가 열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종교적으로 뭐 평생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아니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한 90%면은 내가 좀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것,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 한 10%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10%는 좀 너무 많나요? 그럼 5%, 1%, 0.009%라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내가 구원을 얻는 것, 내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데 0.00001%라도 나에게 어떤 크레딧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믿음이란 말은 뭐예요? 100%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한 동기나 나의 수고나 결단이 우리의 구원에 0.0000001%라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도 100%.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100%라니까요. 예수님 우편에 죽어가던 그 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도 동일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스데반 집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천하 세상에 주어진 적이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구원을 자랑할 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100% 그 크레딧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순히 그분을 영접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성경의 요구대로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 그것도 이 믿음조차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은혜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 이 동의가 되어지는 것, 긍정이 되어지는 것. 아,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것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우리의 구원이고요, 우리가 거듭난 이와 같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기는 한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그러고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가는 게 확정적인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줬어요. 혹은 시계를 사줬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아빠가 주신 선물은 자기가 잘 간수를 해야죠. 건세입니까? 건사. 잘 보관을 해요. 잘 지켜야죠.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선물인데. 근데 그게 어디 뒀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껄렁껄렁한 동네 건달이 야 일로 와봐 그거 놔줘 한다고 줘버리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정말 보배로운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셨으면 이 믿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인 줄 알고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인 줄 알고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과거가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과거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는 어디였습니까? 태어나 보니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존재였어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우리는 죽으면 바로 제일 뜨거운 그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십자가에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 복음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요, 간섭하시고 추적하셔서 여러분이 있던 그 자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놀고 세상 가운데 만족하면서 세상의 헛된 허영심 가운데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쫓았던 우리들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었고 그 자리가 어디였어요? 세상 그 깊은 그 자리, 흑암의 자리, 죄악의 그 자리에 잃어버린 자로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추적하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 감화케 하시고요, 입술로 고백해 하시고, 그 복음의 놀라운 사실, 그 사건이 귀에 들려질 때 마음의 감동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반석과 같은 이 믿음을 흔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박아두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것,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것, 그 믿음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선물을, 그 믿음을 받았으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누리고 붙들고서 살아야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과거가 어디였습니까?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자리, 그 시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단 마귀는 지금 선수를 빼앗겼지만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누구까지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까지. 이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거예요. 왜?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사단의 일이에요. 그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역사의 종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 세상 정사를 쥐고 흔드는 그 마귀, 사단, 천사의 얼굴을,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가장한 이 사단이 세상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요, 시험하고 유혹하고, 빼앗고, 뭐를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빼앗고, 우리의 은혜도 빼앗고, 우리 구원의 확신도 빼앗고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주신 좋은 것들을 빼앗는 거예요. 마지막 뭐까지 빼앗습니까?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아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같이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성경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의 영적인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 먹이를 노리듯이,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이. 전혀 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질려 할까요? 예? 그 호랑이가 여러분 아는 맹수가 그 먹잇감을 질려 하겠습니까? 오늘 많이 먹었다고 내일 또 안 먹겠어요?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지옥으로 데려갈 그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경각심을 가지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뭐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괜찮아.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주일날 예배를 꾸준하게 드렸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누구까지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어요. 그렇죠? 예수까지도 흔들려고, 예수님까지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거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것으로 허리끈 풀고 그냥 뒤로 나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된 그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전쟁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가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안에는 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사단 마귀는 늘 언제나 주님 오실 때까지는 발악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먹 다짐하고 총과 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누구에 대한 싸움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허리에는 뭐를 띠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허리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허리띠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허리띠 했죠? 허리띠 있죠? 허리에 손 한번 대보세요. 저는 가죽띠를 띄었는데 가죽띠가 아니라 무슨 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딱 띠라는 거예요. 그죠? 허리띠 띄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허리를 딱 보호하세요. 그죠? 이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흉배, 이 보호장비를 딱 가슴에 붙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거예요. 사단이 쏘는 불화살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전쟁, 어떤 싸움, 어떤 유혹,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싸움은 이렇게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도 아니고 총이나 칼로 싸우는 싸움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대상이나 여러분과 원수지간인 어떤 상대와 싸우는 그 싸움도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 사단 마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몸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뭐를 공격하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겠죠.
우리 마음을 공격하죠.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느낌과 우리 감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 무엇을 빼앗아가려고요?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믿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의 훼손이 가고, 믿음이 깨어지고, 믿음이 부서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셔야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결국 뒤로 돌아보면 내게 있는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사역한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믿음이 온전한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키셔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내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 믿음의 고백, 복음을 듣고 예수가 믿어지는 그 놀라운 그 사건, 여러분 개인마다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예. 정말 그때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정말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그때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그때만 잠깐 반짝하면서 있다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 과거형도 아니고요,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예요, 현재. 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뭐를 가장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마귀라고 한다면 가정하면 안 되겠죠. 내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여러분을 공격할 때, 혹은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뭐를 공격하겠어요? 여러분이 약한 점을 공격하지 않겠어요? 예? 뭐 돈 장사하다가 망하는 것을 또 시험할 수도 있고, 욥처럼. 그죠? 자녀들이 뭐 불행하게 되어지고, 있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예. 또 몸에 질병도 있게 되어지고, 친구들의 오해나 친구들의 비난과 그런 쟁론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뭐 욥과 같이 그런 시험도 하겠죠. 더 큰 시험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감사할 그런 순간에도 불평이 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기뻐해야 될 그런 순간 속에서도 기뻐하지 않고, 아이고 뭐 이래, 한숨 쉬게 만들고. 예. 우리 안에 있는 관계를 어그러뜨려서요, 여러분과의 그런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는 없고, 미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나에게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그런 상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게 믿음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복음을 잘 증거하든지 간에 그 관계없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러신 적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용납하지 못하고 감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늘 언제나 공격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그렇죠. 우리 청년들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도 비가 왔는데 스쿠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비가 내려요. 아이,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 안 들었어, 성준아? 아니, 오늘 같으면 비가 오고 하니까 목사님이 내 안 와도 이해해 주실 테야. 그렇지 않을까? 매일 아침마다 주일만 되면은 그런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런 핑계거리. 이거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가장 큰 시험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시험 쉬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는데 꼭 교회 가야 되나. 우리 어른들은 어떤지 모르죠. 이런저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어요? 가장 취약한 부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 우리가 가장 넘어지고 자빠지는,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 부분이 어디냐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으로 캐고 보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이 환경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흔들려고 하고 넘어지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 사단 마귀, 그 실체가 있다는 거죠. 결국 뭐를 빼앗아가는 건 내 믿음을 흔들어 놓고 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 앞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그 시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 디모데가 그런 환경입니다. 그 어린 디모데, 그죠? 목회자로 세워져서 그 이방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노예들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그 로마 문화권에서, 로마 그런 그 테리토리 안에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대하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대하면서 그 어린 목회자 디모데가 겪었어야 하는 그런 마음의 그 절망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실망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진짜 무거운 짐처럼, 태산처럼 여겨지는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어린 디모데에게, 목회자 초년생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고 또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대화하고 그런 주변적인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들로 다룬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접근을 하게 하는 거죠. 결국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너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싸움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 잠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잠언 몇 장인가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 싸움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 두신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 싸워서 지킬 수 있다면, 날마다 믿음으로 싸워갈 수 있다면, 우린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요.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셨죠. 십자가의 대속의 의가 나타나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그 믿음으로 시작하고요, 믿음으로 시작한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 또 다른 믿음, 지속적으로 날마다 믿음의 또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복음 안에 디자인해 두셨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날마다 작동하도록, 날마다 워킹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이 구원의 자리,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고 보니 한없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또 충고하시고 말씀하셔서 포기하지 않도록, 넘어진 채로 머물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하루 또 남은 생애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서 다른 것은 우리가 뺏길 수 있죠. 뭐 돈도 뺏길 수 있고 건강도 뺏길 수 있고 또 우리 평판도 뺏길 수 있지만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은 결코 양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본석들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감격이 있게 하시고 이와 같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권속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환경이 이돌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이돌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때에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싸워나가게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여 성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근거도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내 안에 있는 그런 탐심과 탐욕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 날마다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